같이 보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삶,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성화의 삶이 나의 육신의 옛 정욕과 구습을 쫓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것을 패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많은 이들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를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 영원히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과연 이 세속의 것들, 정욕의 것들, 이 옛 구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쓴다면 주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이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신성한 주님의 그 성품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운행하여 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구습의 자리 가운데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이 죄악된 것 가운데 그냥 머물 수 없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눠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의 삶, 헛된 세상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영적 치매 같은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처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믿음과 덕이 자라난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당연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였다면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다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실족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때에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 옛 구습이 자꾸만 우리에게 편한 삶을 살아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가운데에서 만족을 찾고 답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진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쇠퇴하고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안에 지금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시며 죄악의 것들이 우리의 앞에 다가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를 차지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은 실족함이 아니요 넘어짐이 아니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셔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